2022년은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의 자리, 또 실패와 후회의 자리, 가난과 이 질병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이런 은혜롭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말씀을 살폈죠.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에 데려가시기를 원했는데 그는 하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아무런 이익도 없는 그 자리에 그는 눌러 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셨고 그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가나안으로 간 그의 삶의 여정이 모든 것이 순적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들어간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말해도 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공격자이고 아브라함은 침입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들어갔던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 기근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머물 수가 없어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던 이런 인간관계의 사람들과의 얽히고 설킨 갈등이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처한 그 상황에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바로라고 하는 임금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그의 아내를 빼앗기는 있을 수 없는 수모를 아브라함이 당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의 재산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그 계집종, 자신의 집에 들여 있는 여자 종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주 불신앙의 극을 치닫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렇게 얻은 이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또 다른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가정에 내홍을 겪게 되지요. 참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나 길을 떠난 그 여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창세기 21장에 이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삭을 얻기는 얻었지만 거기까지 이르도록 그가 맞닥뜨린 수많은 그런 삶의 우여곡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 다시 새롭게 다시 일어서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하지만 우리에게도 만만찮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과의 갈등도 일어날 것이고 지금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또 새로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 딴에는 잘 살아보려고 우리의 이런저런 어떤 삶의 방도를 결정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수모도 겪을 수 있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내홍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다시 일어서서 달리는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난 2시간은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을 살폈지만 오늘 신약으로 껑충 뛰어넘어와서 오늘 신약에서 이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왜 하필 이 본문인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만난 이야기인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 첫째는 이것이 풍랑을 만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풍랑 만난 사건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일, 갈릴리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자주자주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자주 일어나고 우리 삶에서 자주 부닥칠 수 있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또 하나,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타고 가라고 보낸 길이었어요.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바다를 건너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그 배를 탄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신앙의 걸음을 걸었는데 이들이 풍랑을 만나서 아주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믿음의 길을 잘 걷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일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다는 것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부름받기 이전에도 이들은 이 바다에 익숙하여 살았던 사람들이고 지금 예수의 부름을 받고도 이들은 이 바다와 관계되어서 지금 사역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들이 만났던 이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택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예수의 제자들이 만났던 이런 풍랑 만난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도 빈번하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십시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배를 타고 육지에서 떠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수리나 떠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7절 말씀에 보면 이 지금 제자들이 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나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시각이 언제쯤이냐? 25절 말씀에 보면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다라는 걸 보면 이들은 지금 바다 육지를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다가 밤 사경에 이를 때까지 이들은 풍랑과 함께 싸움을 벌였다라는 이야기죠. 밤 사경이 언제쯤 되는 시간인가? 로마인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이 12시간을 4등분을 해서 나눕니다. 3시간씩. 그러니까 이 밤 사경쯤 됐다라고 하는 말은 날이 밝기 직전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경 이 시각에 그러니까 주님이 3시에 오셨는지 4시에 오셨는지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4시, 5시, 6시 이 정도 시각에 주님이 그들을 찾아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주님이 배를 타고 떠나라고 할 때 그때 시각이 언제쯤이었는가? 23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그러니까 보통 지금쯤 우리의 시각으로 계산하면 아마 이때가 한 저녁 5시
좀 더 늦으면 한 6시경쯤 됐을 겁니다. 날이 저물 때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산에 올라가니까 그 날이 저물더라. 자,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지금 제자들은 육지에서 배를 타고 지금 주님을 다시 만나기 시간까지 약 10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들은 그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긴네렛 호수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다냐 호수냐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거의 둥근형에 가까운 이런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남과 북이 약 21km 그리고 이 바다의 평균 폭이 동서가 약 11km 정도 되는 그렇게 넓지 않은 크기예요.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어디에서 떠나보내는가?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 오른쪽 편 이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주님이 그 무리들을 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을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주님이 이들을 배를 타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에서 이 베세다에서 게네사렛까지 이 거리를 보면 11km가 채 되지 않는, 그리고 지금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가에 의하면 지금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풍랑에 의해서 이들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거기에 바람에 의해 떠밀려서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 이걸 거리를 대상 계산해 보면 코끼리가 1시간에 약 4km를 걷는답니다. 우리의 보통의 걸음으로 우리가 바삐 걷지 않고 보통 걷는 걸음으로도 우리가 1시간이면 약 2km에서 한 3km 정도는 보통 걸어내지요. 평이하게 걷더라도 그런 걸음거리로 계산해 보면 사람이 걸어서도 3시간이면 갈 거리를 이들은 지금 약 10시간 동안 바다에서 풍랑을 맞서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들이 고통을 당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사느냐 죽느냐로 여러분 10시간 동안 그 풍랑을 맞서서 그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가려고 노를 젓는 이 제자들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 시점에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Take courage, 안심해라, 용기를 가져라, 평안해라, It is I, 나다 나,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안심할 수 있느냐? 빤히 보이는 거리를 배를 타면 잠깐이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출발한 그 거리를 온 밤을 꼴딱 세워서 지금 이제 아침이 찾아올 그 시점까지 이들이 풍랑과 몸살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안심할 수 있느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사이에 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안심해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평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안녕과 우리가 평강을 가질 수 있는 이 사이에 주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주님이 중심에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느냐, 용기를 가질 수 있느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중심에 계시면, 내 삶의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중심에 계실 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왜 주님이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느냐?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주님의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다라고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만 기록을 해뒀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괴롭게 놓아졌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지금 풍랑이 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 주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헤쳐나가 보려고 극심한 그 두려움에서 노를 젓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 주님은 베세다 언덕 높은 곳에 산 위에 오르셔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자, 주님과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는 전혀 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주님은 그 산 위에서 괴롭게 노를 저으며 풍랑과 맞서 싸우는 제자들을 보시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는 그 주님의 눈길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저 하늘나라에서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의식하고 기억하고 주목하고 있으면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라도 그 풍랑 가운데서라도 그 시간이 10시간이라도 우리는 안심하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펼쳐놓고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대하여서 그들의 형편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처방을 내리는 기록이 나타나잖아요. 주님은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을 한순간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 주님이 우리의 손잡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 식탁에 앉아 계시지 않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주님은 없이 우리만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한순간도 우리를 향하여서 눈을 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안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산책길에 데리고 나가 보세요. 자기보다 큰 강아지가 오면 주인에게 딱 달라붙어서 주인을 쳐다봅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소를 끌고 밤에 밭에 일을 하고 이렇게 오다 보면 날이 어두워지면 저 건너편에 범이라면 호랑이죠. 호랑이의 눈에서 불이 팍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맞닥뜨리면 우리들에게는 전설 따라 삼천리지만 옛날에는 호랑이를 만나고 늑대를 만난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소가 주인 앞에 서서 호랑이와 싸움을 한대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그 호랑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호랑이를 맞서서 이 소가
주인을 지키려고 이러는데 주인이 냅다 도망가면 소가 돌아서서 뿔로 주인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큰 무서운 호랑이 앞에서 주인이 뒤에 서서 자기를 지켜보고 응원을 하면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살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풍랑 만난 제자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데서 주님은 끝나지 않아요. 괴롭게 노젓는 그들을 보시고 주님은 그 현장으로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 주님의 이 발걸음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언제 오셨다고 지금 기록을 합니까? 밤 사경에. 새벽 이 4시, 5시, 6시경 이때는 고난이 가장 깊어진 시각입니다. 이들이 밤새도록 풍랑과 맞서 싸워 지칠 대로 지친 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에 이르기 직전에 그때 주님이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찾아오세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새로운 희망의 날이 밝아오기 이전에, 새롭게 밝아올 그날이 어제의 고통당하던 날로 이어지지 않도록 새날이 밝아올 그 시각에 주님은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주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시는 주님의 이 발걸음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를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문제의 현장에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절망이 깊어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기 그 전에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찾아오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그는 38년 동안 질병에 묶여 있었어요. 혹시라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막 끓어오를 때 먼저 들어가면 누구라도 낫는다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한번 나아볼 수 있을까 하고 그 연못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이 말은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이제 희망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으니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사람이지만 사람처럼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가 내 인생 이렇게 끝마치고 말 거예요 라고 하는 표현이,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쏟아놓는 그 시각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를 다시 새롭게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깊든지 간에,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길든지 간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다.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 주의 재림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 것, 아무리 봐도 지금 오실 것 같지 않아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오심의 때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와버린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시달리고 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갑자기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자, 그런데 언제 오느냐? 밤 사경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해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주님이 기적의 주님이다라는 것 때문에 기가 막힌 것이 아니고 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 이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제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바다입니다. 제자들에게 몸서리치도록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는 바다입니다. 주님이 걸어오셨던 그 바다는 제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바다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더라. 두려움의 바다, 불안의 바다, 고통의 바다, 해결할 수 없는 바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의 불안을 밟고,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밟고, 제자들의 그 고통을 밟고, 제자들의 그 힘든 어려움을 주님은 발로 밟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네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너는 그 고통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나는 그 고통을 발로 밟는다. 너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그 문제 속에 빠져들 것 같지만 나는 빠져들지 않고 그 문제를 밟으며 너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저 주님이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 주님을 믿으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약하고 너는 보잘것없고 너는 그 갈릴리 바다의 풍랑 하나도 못 이기지만 내가 믿으면 너도 능히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풍랑도 밟으실 수 있는 분으로, 주님은요 우리의 질병도 밟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난도 밟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귀신도 주님은 밟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발로 밟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으면 우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처하는 상황이 각양각색 아닙니까? 근데 사람에 따라 그런 여러 상황들에 처할 때 반응하는 그 반응의 정도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무디어서 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예민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들어가는데 아이고 이거 참 손끝이 노랗게 곱는데도
아이고 이게 참 이래가지고 이거 참 아이고 이게 신경 쓰이네 이렇게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충분히 뽑을 수 있는데도 막 손을 움켜쥐고 예민하게 종합병원 가야 된다고 앰뷸런스 불러라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의 환경이 좀 달라지고 내가 처한 어떤 상황이 좀 달라지면 예민하게 반응해서 말에 독이 서리고 눈에 보는 것들마다 아주 칼로 잘라내면서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풍랑을 이겨내는 거 아니지 않냐.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이 입증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발짝발짝 뛰고 칼같이 설쳐댄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됐나요? 역시 그 자리에서는 손을 들어야 했잖아. 주님은 내가 중심에 있으면 네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 네가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중심에 있으면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님은 왜 안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어떻게 주님을 중심에 모시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가? 풍랑 만난 우리를 주목하는 주님의 시선 때문이고 그 풍랑을 밟고 오시는 주님의 걸음 때문일 뿐만 아니라 풍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 때문입니다. 자, 바다 위를 주님이 걸어오세요. 이걸 보고 제자들이 할렐루야라고 해야 될 텐데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2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It is ghost. 주님이 오시는데도 이들이 조금 전에 그 베세다 들판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요즘 말로 하면 햄버거 하나 콜라 한 병으로 그 수천 명을 먹이고도 한 2만여 명에 가까운 이들을 먹이고도 남았던 그 기적을 조금 전 봤어요. 오늘 낮에 봤단 말이죠. 오늘 오후에. 그런데 그 밤에 풍랑을 만나고 있다가 주님이 풍랑을 밟고 오시니까 유령인 줄로 여겼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나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 맞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게 기적을 한번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빨리 나를 이 풍랑 만난 배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come 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29절 말씀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다시 베드로는 그 바다로 빠져듭니다. 그때 주님의 행동을 보시면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기 즉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식의 표현을 빌리면 손살같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시 주님이 손을 내밀어 손을 뻗었다는 말이에요. Reach out to his hand. 그의 손을 주님이 내밀었다. 그리고 물속으로 빠져드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를 끌어올리십니다.
이 주님 계시기 때문에 물에 빠져드는 상황이라도, 배가 뒤집어 엎어지는 상황이라도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르든지 간에 주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그 상황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할 이 주님, 이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시는 주님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풍랑을 만날 때 내가 어디를 보느냐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에 이제는 두 손을 다 들어버리고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되느냐? 주님을 보면 문제를 밟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면, 문제를 보면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지금 주님이 베드로를 이미 구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져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밟고 그렇게 밤새도록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문제를 베드로가 지금 발로 밟았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물속으로 빠져드는 이유가 뭐냐? 바람을 봤기 때문에. 3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는 지금 그들 앞에 일고 있는 이 바다의 맞바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을 보니까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으면서도 그 바람을 보자 그 바람이 주는 공포, 그 바람이 주는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면서 그는 물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경험을 붙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으로 출발했어요. 주님이 오라! 라고 하니까 주님이여 이 물 위를 내가 어떻게 건나이까? 그러지 않았어요. 배에서 내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 발을 내밀고 물 위에 들어선다는 게 믿음으로 걸었어요. 믿음으로 걷기는 했으나 그의 경험을 붙잡으니까 그는 그 바다로 빠져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경계해야 될 믿음의 적이 뭐냐? 우리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경험. 살펴보면 맨날 실패를 반복한 내 사업의 그 경험, 벌써 성공했죠. 내 경험이 믿을만 했다면 내가 꿈꾸던 그 자리, 내가 원하던 그 목표에 벌써 도달을 다 했죠. 근데 아직도 헤매고 있고 아직도 그런 것은 내 경험은 실패의 경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누구와 차 한잔을 하면서 자리에 앉으면 그 실패한 경험을 마치 진리인 것 마냥 풀어내고 대화의 소재로 삼고 자랑질을 하잖아요. 내가 아는 바로는, 내가 경험한 것으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그 경험이 실패한 경험밖에 더 있습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내 경험을 대입시키면 우리는 헤어나지 못합니다. 주님을 보면 풍랑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 속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질병도, 가난도, 문제도, 갈등도, 고통도, 환난도, 그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보면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도 기도하면서도 늘 그 문제만 바라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문제 때문인데요, 이 문제 때문인데요. 이 문제 때문은 맞죠. 그런데 이 문제 때문인데요 하고 주님을 봐야 되는데 끝까지 이 문제 때문인데요, 이거 보이소 주님, 이게 지금 이렇게 힘들어가,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화병이 생기고 눈물밖에 날 게 없어요. 이 문제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절망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탄의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래가지고 시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지금 미칠 지경, 이것 때문에 내가 화병이 들,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거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을 보면서, 주님 밟아주십시오, 주님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기도를 밤을 새우면서 우리는 문제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더 깊이 빠져들어요. 지난번에는 몰랐는데 어젯밤에 내가 가만히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기도한 게 아니고 밤새도록 염려했어요. 내가 어젯밤에도 밤새도록 근심해 보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 경험으로 볼 때 이래 되면 망하거든. 내 경험으로 볼 때 이렇게 되면 또 업종 바꿔야 되거든. 내 경험으로 보니까 이래 되면 또 사무실 옮겨야 되거든. 지난날 경험으로 보니까 이래 되면 또 직장 나와야 되거든. 점점 더 두려움만 가중되는 거예요. 기적은 경험되지 않는 거죠. 두려움의 자리에서, 야, 이 바람이 심상치 않는 바람이다. 야, 이런 바람이 불어오면 살아나기가 힘들다. 그런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를 발로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같이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의논을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 늘 자신의 경험치를 가지고 판단을 미리 다 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그 판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 경험에서 다 나오는 거죠. 내 경험에서 보면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 어제의 것이지 오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은 어제의 것이지 내일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날 과거의 그 테두리, 그 실패한 그 영역 속에서만 늘 머물면서 거기서 바람이 조금 덜 불면 이제 살 수 있을까 희망을 가지고 좋아하다가 갑자기 또 바람이 더 굴렁 또 풍랑이 치면 이제 또 죽는가 하고 늘 요것만 반복하고 사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킵시다. 풍랑은 입니다. 한 번만 이르는 것이 아니고 자주 출렁거릴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풍랑을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다 위를 가는데 어떻게 바닷바람을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일지만 바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봅시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바람을 우리의 발로 밟을 수 있는 이런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바람을 보지 말자. 주님을 보자. 바람이 내 경험으로 볼 때 이거는 보통의 바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주님을 보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심하고 이 한 해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